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주인공은 안 나타나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이었죠.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9절의 말씀이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속되다고 얘기했어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속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실제적으로 깨끗이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깨끗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누구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도 속에서 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개개인에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실제화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누구를 통해서 실제화될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는 특별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안 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고정관념이 깨트려졌어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질 때에 갈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안 가요.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근데 주의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네. 우리 고정관념이 깨트려질 때 우리 주위가 네? 사마리아도 될 수 있고요. 네? 유다도 될 수 있고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땅끝은 뭐 저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을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내 생각 속의 땅끝. 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네, 저 사람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돼요. 네, 돌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돌 던지는 얘기 했잖아요. 금요일날.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응? 어떻게 은밀하게 해야지 어떻게 걸리냐 그렇게. 걸릴 걸 걸려야지. 넌 본보기로 넌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왔죠? 네,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런 죄 하나가 공개돼 버리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네. 용서해주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껴안아주고 그럴까요? 이 시대에 어떡할까요? 네. 실제로 돌은 안 던지지만 마음속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군수군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수군수군 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거 아주 무서운 돌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는 수군수군 돌이 한국 그 좁은 땅덩어리에는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크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을 막 던져요. 요즘은 막 그게 왜 이슈화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반으로 쫙 갈라버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걸어. 아무것도 아닌 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실은 그런 죄가 드러나면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율법이 또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어떨 때는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렇게 쓰게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도 이런 거는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예수님도 돌을 던져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라고 묻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고정관념으로 딱,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구약, 나는 속된 것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말씀에 의한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많죠. 이 율법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이런 죄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죄가 없으면 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뜻하는 인간은 아무리 돌에 맞아야 될 죄가 있지만 누구도 인간은 정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나. 율법은 나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깨끗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이해가 되세요? 깨끗하다고 여겨주셨는데 사람들은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졌을 때 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 네가 구원받은 것은 돌에 맞아야 될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연합되어 죽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어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연합된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나는 그냥 돌을 던져서 죄인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다고 여겼어요. 누구를 깨끗하다고 여겼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 나 깨끗하다고 밝혀주셨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고 베드로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총을 쏘잖아요. 손가락 총을. 그러면은 이 하나가 빵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발은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쏠 때 나는 세 방울 맞는 거예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해요.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 여인이 나구나 생각이 된다면 그런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요? 궁일이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너도 예수님께 가면은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가. 어떤 배경.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배경. 어떤 배경이냐면 5절에 기도할 때에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그래요. 기도할 때에.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자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우 나 기도했어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긍지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를 그냥 막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함에다가 난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는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 못해요. 그렇죠? 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한 여자가 계속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언제 드리게 될까요?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호람대오의 예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서부터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되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예배예요. 6절에서는 역시 또 기도할 때에 그래요. 이 5절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죠.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골방이에요. 골방.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나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그런 공간. 그런 차원에서 골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의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또 오픈된 공간에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공간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부부간에 누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와 1대1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네? 아시죠? 그걸.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또 시간적으로도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가 짧아져가지고 아침 7시가 돼도 7시가 돼야지 겨우 이제 동이 트거든요. 그 어두운 그 미명에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장소에 대한 개념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7절, 8절은 뭐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7절, 8절은. 그래서 7절, 8절은 역시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는 그래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꽤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은,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뭔가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빌어서 설득시켜서 막 그래서 겨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 뭔가를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지문이 없어지도록 막 빌어야지요. 예? 그리고 막 설득을 시켜야지 막. 어? 있는 말 없는 말 막 해가지고 설득을 막 시켜야 된다. 응? 그래서 여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냐, 이 말은 아직 내 아버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 근데 아직 내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적어도 이런 아버지로 알아야 돼. 어떤 아버지죠?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똑같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뭘 구하려고 막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분한테 뭘 구하려고 막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설득을 시키고 빌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거는 내 아버지가 된 사람, 내 자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십니다. 적어도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파트 얻는 과정 속에서도 넉넉히 있었어요. 넉넉히. 우리 이래도 되냐? 우리 이래도 되냐? 갈 데는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이래도 되냐? 이제 정해져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싸야 될 때인데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근데 또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고 돈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되느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웃어대니까 이렇게 있는 게 맞냐? 근데 아는 분께서, 어떤 아는 분께서 갑자기 그냥 봉투에다가 3,000불을 탁 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떨어진과 동시에 며칠 있다가 갈 때가 결정이 됐는데 계약하러 오라는 거예요. 3,200불을 가져오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3,000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일까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막 필요해서 막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십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이건 굉장히 너무 앞서서 주셨어. 앞서서.
지난 주일날 주기도문 완을 어느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 설교 형식도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눈이 이만해져서 들어요. 그래서 아니 눈이 이만해져서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눈이 이만해졌을까? 막 눈물도 글썽글썽해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싱턴에 이제 또 집회가 있어서 선교 보고차 워싱턴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분은 11조를 나한테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누런 봉투에다가 이게 둘둘둘 쌌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은 많이 주면 한 1,000불, 그냥 보통 500불, 1,000불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5불짜리, 10불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툼하게 이렇게 나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해서 준 거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펴보지도 않고 집에 와서 이렇게 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2,0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나가 이건 뭐 할까요? 이건 왜 필요하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파트 얻으라고 이렇게 줬을 때에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하나 탁 나는 게 올해는 내가 몽골을 못 갔잖아요. 네? 내년에 몽골에 가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믿습니까? 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육신에 필요한 걸 다 나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안 그렇지. 네. 안 그런다고 금방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적어도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거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 상식으로는 꽝이다. 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돼요. 말로는 거룩하는데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 옆 사람에게 거룩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거룩이 뭐죠? 거룩. 이게 거룩일까요? 목을 빳빳이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낮아짐의 영성이고 사랑의 언어로 거룩해지고 싶어요. 말도 부드럽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한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행동.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위에서 통치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마음이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 같죠.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막 칼부림하는 목사들도 있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멘. 그런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뜻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에는 그 완벽하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성에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도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도 소원이 된다. 나에게도 소원.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찬송을 여태까지 이 찬송, 이 복음성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뭐냐면 마라나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막 이루어져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주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마라나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부를 거예요. 안준사님, 마라나타는 우리가 앞으로도 안 부를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심판지로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음 전에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 온전치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송을 해야 돼. 네. 가서 제자 삼아라. 달린 마을 그 숲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를 삼고 나 같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그 작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원래 어떤 상태에서 살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본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만큼 큰 은혜로 깨닫게 되냐면 만달란트로 깨닫게 돼요. 만달란트.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만달란트로 느끼지 못하면 언제나 뭐가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현 상태에서 100데나리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이거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을 내가 고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만달란트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가 이 100데나리온을 만달란트를 생각하면서 100데나리온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만달란트가 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도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왔잖아요.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죠? 100데나리온 때문에 만달란트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해서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는 어떤 100데나리온의 일들, 이거를 만달란트를 생각하면서 이걸 물리쳐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이걸 놓치느냐? 어떨 때?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에베소 교회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처음 사랑은 있었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근데 왜 잃어버렸느냐? 이 사람들은 2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아닌 자들의 시험에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내가 뭔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서는 뭔가를 막 열심히 했어요. 실제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래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취하는 순간에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 어떤 업적, 이 에베소 교회는 업적이 있었어요. 이 업적에 관심을 갖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야. 나는 이거 봐 내가 한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안 하던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잖아요. 연합된 죽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 업적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그래서 막 누구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막 정죄하고 이러는 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디에서 날아갔는지 그걸 회복해라. 어디에서 잃어버려졌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낮아진 자로서 언제나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은혜는 지속이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 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이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용서가 안 되는 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용서가 안 되는 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14절 15절에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용서 못하는 순간에 만날 같은 날아가는 거예요. 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래요. 너희. 지금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래. 너희. 이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그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생명력이 없고 자꾸 뭘 따지게 되고 법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백데나리온의 나의 자존심, 그게 백데나리온이에요. 내 자존심.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만달란트의 풍성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 아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주의 생명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백데나리온 때문에 막혀있단 말이에요. 백데나리온 때문에. 그래서 백데나리온이 뭔지를 생각해내고 그거 자꾸 끊어야 돼. 자꾸 내보내야 돼. 그러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누가 제일 먼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세요. 순종의 제사가 순종의 제사.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억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큼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만달란트요. 이 만달란트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소유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 LA를 적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